확실한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신 것은 확실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알 수가 없었다. 신학을 할 생각은 없었다. 목사로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3학년이 끝나갈 무렵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내가 어떻게 고등학교를 마치게 되었을까? 우리 집 식구들에 비하면 난 정말 미련한데 어떻게 졸업을 했을까? 언젠가 누나가 한 말도 생각이 났다. 기라, 우리는 하루도 못 잊는 큰오빠 밑에서 네가 10년이나 있었던 것은 꿈이 있었기 때문이야. 사실 꿈도 꿈이지만 누군가 등 뒤에서 나를 밀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불현듯 두려웠다. 누구란 말인가? 혹시 하나님? 왜 나를 목사 만들려고? 정말 그렇다면 큰일이라고 생각했다. 난 막연히 목사로 사는 것을 두려워했다. 무엇인가에 구속되는 것이라 여겼고 어려서부터 갖고 있던 시민운동에 대한 꿈을 접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대안은 문익환 목사님 같았다. 고등학생 때 가톨릭 회관에서 강의하시는 목사님을 뵌 적이 있다. 문익환 목사님은 목사이자 운동가이시니까 나도 저렇게 살면 어떨까? 조금 지나서는 김진홍 목사님 책을 읽고 완전히 넋을 잃었다. 이런 분이 계셨단 말인가? 그래, 이분이 바로 나의 모델인 것 같다. 나는 도시 빈민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김진홍 목사님 책을 있는 대로 사서 읽었다. 그러면서 공동체 운동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조금이라도 학생운동과 연관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을 찾았다. 첫 휴가를 나왔을 때였다. 휴가를 나와도 마땅히 갈 곳이 없어 큰형님 집에 갔다. 형은 차를 샀다고 하면서 좋아했다. 그 다음 날은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 어머니는 광주 외곽의 한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시면서 어떤 남자분과 단칸방에 살고 계셨다. 어머니를 만나고 오는 내내 버스 뒷좌석에 앉아서 울었다. 창자가 끊어지게 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만큼 고통스러웠다. 어머니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날 밤은 고통스러웠다. 일을 마치고 저녁 때 형님네로 오신 어머니는 형에게 그동안 서운했던 것들을 이야기하셨고 형은 술을 마시고 내게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유리창을 깼다. 형의 손에서 피가 흘렀다. 익숙한 광경이었다. 형 앉아요. 나는 형을 앉게 했다. 왜? 나를 때리고 싶냐? 형이 내게 다가왔다. 어머니는 형의 뺨을 때렸고 형은 발로 어머니를 찼다. 나는 형 집에서 나왔다. 휴가가 3일이나 남은 상황이었지만 갈 곳이 없어 바로 부대로 복귀했다. 늘 나는 갈 곳이 없었다. 고참들은 3일이나 빨리 복귀한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어디서 사고치고 도망쳐온 것 아니냐며 여러 번 물었다.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마도 우리 집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 사납기만 했던 고참들이 갑자기 나를 불쌍하게 보면서 말한다. 야, 너희들 앞으로 김길이 건드리지 마라. 남은 휴가를 내무반에서 보냈다. 휴가에서 복귀한 후로 어머니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날들이 많아졌다. 하나님, 어머니에게 도시 근교에 텃밭이 있고 교회가 가까운 집을 허락해 주십시오. 마지막 휴가를 나왔을 때 군대 오기 전에 다니던 서남교회에 갔다. 안영노 목사님께서 기도 카드를 주시면서 기도 제목을 알려달라고 하셨다. 나는 진로에 관해 고민하고 있던 터라 다음과 같이 기도를 부탁드렸다. 본래 학생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군대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진로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역할 즈음 난 주변의 권유와 아울러
스스로도 신학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다. 제대 후 나는 어머니와 다시 살게 되었다. 어머니는 주의를 지키는 것이 어려우셨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가 하시던 노동일이 팀으로 짜여 있기 때문에 누군가 쉬면 그 일을 다른 사람이 해야 하는 구조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가 막무가내로 어머니와 같이 교회를 가야 한다고 우겨서 결국 어머니는 세례를 받으시고 주의를 지키게 되셨다. 나의 진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어머니셨다. 어머니는 안영노 목사님의 설교하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기라, 너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 안 목사님처럼 덕 있게 목회하시라고 자주 말씀하셨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었다. 학생운동에 대한 생각이 정리되고 있을 즈음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소망이 일어났다. 좋은 목사로 좋은 교회를 섬기면서 어머니와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소박한 꿈. 전역하고 나서도 새벽 기도는 계속되었다. 2년 동안 새벽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몸에 밴 것이다. 새벽에 저절로 눈이 떠질 뿐 아니라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 생활이 힘들었다. 그 시간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었다. 한 가지 고민은 내 안에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에 대한 것이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일까? 어느 주일에 안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셨다. 귀가 번쩍 뜨였다. 아니, 목사님도 들으시는가? 목사님께 여쭈어보고 싶었지만 조심스러웠다. 나중에 목사님이 청년부 수련회에 오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셨다. 마침 청년 한 명이 질문했다. 목사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셨다. 아, 내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다행이었다. 나중에 목사님의 자서전을 보게 되었는데 목사님은 여고 교목에서 서남교회 담임 목사로 오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셨다고 한다. 그 내용은 사찰 집사를 섬기라 라는 것이었다. 그 음성에 따라 교회에 오신 것이다. 목사님은 정말 사찰 집사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섬기셨다. 교회는 분열의 아픔을 씻고 금방 부흥이 되었다. 나는 어느 날 청년부실 책상 위에 있는 문고판 책을 보게 되었다. 예수전도단의 설립자인 로렌 커닝햄이 쓴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였고 부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되어 있었다. 순식간에 책을 다 읽었다. 그 책을 통해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를 알게 되었다. 그 책에 의하면 중학생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미 대를 이어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도 있다는 것이었다. 한편으로 다행이었고 한편으로는 마음에 바람이 빠지기도 했다. 나만 특별한 체험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따라서 살고 있구나. 그 선교단체에 가보고 싶었지만 신학대학원에 갈 준비를 위해서는 시간을 아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고 장학금을 받으려면 공부도 해야 했다. 나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었음을 그때는 몰랐다. 그렇게 2학년 1학기가 지나고 10월쯤 인문대 앞에서 영문과를 다니던 예전단 간사를 만나게 되었고 나는 전남대 예전단 모임에 나가게 되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눈물이 많이 났다. 캠퍼스 모임에 나가서 은혜를 받고 그 이후에 내 삶은 내 뜻대로 통제되지 않았다. 일단 아침에 묵상 모임에 나가야 했다. 보통 일과는 새벽에 기도를 하고 아침을 먹고 바로 학교에 가서 성경을 몇십 장 읽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강의가 없는 시간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성경이나 책을 읽었다. 학생 운동하는 사람들과는 점점 멀어졌다.
그것은 나의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강요에 가까운 것이었다. 한 번은 학과 수련회에 가서 운동하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함께하고 있었다. 나는 술을 마시지 않고 밤새 술자리에 앉아 있었다. 수련회가 끝나고 교회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받지 않으셨다.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서 머물고 있을 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나는 의아했다. 도대체 나의 무슨 말이 잘못되었던 것일까? 잠잠히 기다리는데 친구들 앞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다. 운동하는 친구들이 내가 군대 갈 때 조그만 천에 혈서를 써주었다. 죽지 말고 살아서 돌아와. 지금 생각하면 너무 비장하다 싶지만 그때는 그런 분위기였다. 당연히 친구들은 나의 변신에 당혹스러워했다. 내가 변했다는 것이다. 한 후배가 말했다. 형, 왜 예수는 믿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그가 술에 취해 원망 섞인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을 때 내가 말했다. 그러게 말이다. 나도 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은 싫어하셨다. 난 정말 놀랐다. 사람들 앞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한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에 놀랐다. 또한 그 말이 하나님을 그렇게 슬프고 화나게 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어느 날인가 학생운동을 하는 친구들이 도서관 광장으로 모이고 있었다. 전자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운동권 노래들이 울려 퍼졌다. 각 과의 깃발들이 나부끼고 사람들은 비장한 표정으로 노래를 불렀다. 도서관에서 그 광경을 보며 나는 울고 있었다. 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까? 그때 하나님은 또 크게 화를 내셨다. 네가 앞으로 하게 될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은 일인데 울고 있느냐. 눈물을 그치라. 눈물이 쑥 들어갔다. 하나님의 뜻은 명백했다. 더 이상 학생운동은 아니었다. 나의 삶은 이제 한 가지다. 열심히 공부해서 신대원에 가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역자가 되고 좋은 목사가 되어서 어머니 모시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나의 꿈은 그렇게 소박해졌고 난 행복했다.